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전하는 사명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지상 최고의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 중에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향한 최고의 부모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잘 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녀 사랑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러한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그 영적인 복,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심으로 이 복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래전 가수 최희준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처럼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젊고 창창하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 몽골 선교를 시작했을 때는 팔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만 사역에서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잠시 꾸었던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진정한 소망도 꿈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왕국과 지옥이 있다, 불타는 호수가 불호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종착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제3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교 사명, 즉 복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큰빛교회를 담임하면서 사역을 놓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선교에 대한 부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주에 대한 관심도 없이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만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내린 결론은 선교지를 정해서 집중해야 되겠다.
선교 헌금도 그 선교에 집중해서 보내고, 그리고 사람도 보내자. 그래야 선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한 선교지가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선교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몽골을 정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몽골에 집중하기로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3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몽골이 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면 3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지에 우리가 자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머니가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근데 3시간 거리니까 당시에 항공료가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좋고 쉽게 갈 수 있는 선교지를 택해서 청년들도 보내고 학생들도 보내고 성도들도 보내고, 그래서 정말 단기 선교를 이루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몽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몽골을 선교지로 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몽골 선교사님을 파송한 이 강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은열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선교를 두고 함께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만남을 이뤄보자. 그래가지고 한강 유람선에서 우리가 선상 몽골 회의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유람선을 딱 타고 한강을 쫙 배 타고 가면서 거기서 선상 회의를 하면서 몽골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교회 사역자 중에 오랫동안 풀타임 사역을 하던 우리 자매가 사역에 지쳐 있을 때 몽골에 가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사역보다 더 힘든 게 그 당시는 몽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매가 관심을 보이더니 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경배 자매를 우리 2001년 3월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성도들이 자매가 몽골 간다고 나와가지고 인사하는데 막 울어요. 그야말로 순교하러 가는 사람 보내듯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왜 울지? 순교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당시에 몽골은 그만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파송하게 되었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정승현 자매, 그리고 돌아올 때에 김지아 자매, 그리고 돌아온 후에 송나 자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던 한대기 선교사까지 몽골에 가서 함께하면서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몽골을 크게 축복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듣고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큰빛교회는 우리 몽골 선교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제자학교다 수련회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언어는 다르지만 문화는 다르지만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몽골의 젊은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서 다시 목회지로 돌아와서 이 순수한 마음, 정말 첫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돌아와서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몽골 사역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가 정말 몽골 선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매월 선교 헌금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선교지 2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에 딱 나누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 일체 다 끊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딱 2군데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퇴임할 때 이제 올해 제가 퇴임을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매월 1,000만 원 이상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이 10배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이 기간 동안에 3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임할 당시에 2개의 교회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한대기 선교사와 송은아 선교사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서 우리 미얀마로 선교사를 여러분의 교회처럼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7, 8년 동안 그야말로 준비하는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1,000만 원 이상 보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했다, 2개를 했다, 3개를 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배경에는 그 몽골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교회의 더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100만 원이던 선교 헌금이 1,000만 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변화가 되어 이 몽골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 세계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 국내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거의 3배로. 강동교회를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강동교회는 강동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강동교회로 인해서 복받은 교회들이 다 우리 사역 속에서 받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복을 누렸고, 또 여러분의 그 사역 속에서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빛교회가 몽골 선교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최 목사님, 우리 여병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사역에, 그리고 저의 목회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세월이 흘러 조력 10년, 목회 사역 23년간의 사역을 뒤로 하고 큰빛교회에서 33년을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2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저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사역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 생활을 면치 못했습니다. 플러스가 되어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생활을 계속해서 은퇴하기 전까지. 그런데 은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마이너스 생활을 보상하시듯이 저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지금은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보통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서의 생활을 은퇴에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제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이 교회
이 선교 집회를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왔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는 제 생전에 제가 제주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형님이 젊었을 때 저희 가족들에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돈을 벌어서 제주에 가서 살 것이다. 근데 우리 형님은 산골에 가서 살고 있고 제가 제주에 가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정말 선교에 참여하고 목회에 순종해서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저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몽골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제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린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우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져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가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기록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의 조상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졸업하면 선교를 하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졸업한 후에 딱 종치고, 그때는 감정이었어 이러면서,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최고? 뭐니가 최고지 이러면서 직장이나 들어가고 선교는 그냥 한때 하나님이 주셨던 내 마음이지 하고 그냥 뒤로 그것을 남겨두셨다면 오늘의 몽골 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강동교회 최윤열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몽골을 위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정말 지겹게도 헌금하면서 선교했죠, 그죠? 여러분 또 해? 이랬죠,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해? 우리 교회가 몽골밖에 없나? 우리 교회도 해야지. 우리 교회는 뭐야? 이런 생각들이 없었겠어요? 저는 옆에서 우리 최용렬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해? 야, 대단하다. 예, 정말 대단하다. 왜 성도님들에게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주머니 사정이 늘 넉넉한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고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몽골 선교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도서관들이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여병부 선교사가 헌신했기 때문에 저도 몽골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을 덩달아 제가 옆에 껴가지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 부르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 30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3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이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이 선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시고 계실까요? 제요 이러죠, 여러분요. 네. 제요, 저는 아니고요, 하나님.
물론 우리 여병모 선교사님처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교 집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뭐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 사람을 부르시거나 다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도 아니었고 아내 사라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옆에 있다가 덩달아 조카 롯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 그거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던 곳이 좋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따라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카 롯이 따라갔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은 뒤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카 롯도 축복하셔가지고 서로 양치는 목자들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장소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최영영 목사님 따라가고 우리 여병모 선교사님 따라갔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선교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선교지에 가니까요. 외국도 가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선교에 참여 안 했다면 몽골을 가봤겠어요? 내 집 드나들듯이 몽골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제주 가서 사는 사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제주에 안 가보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을 내 집 드나들지 드났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들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선교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몽골에 갑니다. 네, 여러분 꼭 몽골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큰 민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큰 민족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 안에 땅의 모든 가족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12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그 민족을 이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누리겠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4절 말씀은 구약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Great Nation,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을 세우실 비전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게 될 많은 가족들,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과 모든 민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맨 비전은 월드 비전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맨 비전은 무슨 비전? 월드 비전이다.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은 바로 이 세상 비전이라는 거죠. 세계 비전이라는 거죠. 한 사람 안에 이 세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이잭 교수와 선교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을 품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 성서 침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병훈 선교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꿈사랑교회와 한길교회, 바롱살라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개척되어지고 몽골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가지고 그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 지금 뭐라고 불려지냐면 선교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몽골 선교의 아버지는 여병묘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몽골 선교의 아버지는 여병. 이분처럼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삼성이 세워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현대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요 아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몽골 30년 다시 우리 몽골 30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 한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여전히 닫혀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납니다. 제요 아닙니다. 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이즈부터가 달라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설명으로 여러분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읽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읽어요. 저도 아주 쉽게 읽었죠, 그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믿음으로 어떤 것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혹시 선교 집회 참여하면서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 집회를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요구할 거다. 그러니 너 오늘 조심해 하고 자녀들에게 혹시 말씀하신 분 없으세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안 돼. 얘가 싹수를 보니까 뭔가 헌신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야 오늘 적당히 해라 뭐 이러면서 혹시 오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선교 집회를 하니까 오늘 뭐 특별 헌금도 광고를 하셨네요. 무슨 특별 헌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배는 참석하지만 적당히 들어. 또 감정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쓸데없이 막 이렇게 헌금하면 안 돼 하고 마음에 다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정직하심 그것을 믿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병명 선교사님이 몽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몽골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몽골은 이런 곳이고 저런 곳이고 다 뭐 조사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한 번도 정탐 여행도 해보셨겠죠? 안 하셨어요? 야, 아브라함 같은 분이신데 저 같으면 갔을 텐데. 그런데 그 당시에 갔다 할지라도요. 몽골은 제가 처음 갔는데요. 정말 그 처음 갔을 때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7년 전이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오죽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살아?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살아온 배경, 환경, 이 상황을 떠나서 그야말로 저 열악한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전함에서 넉넉함에서 편안함에서 이 모든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선교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그 믿음이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푸른 초장만 있었을까요? 빨간 카펫만이 화려하게 깔려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남쪽으로 멋지게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12장 10절에 딱 보면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예쁜 아내 사라를 그만 파라오에게 뺏길 뻔한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아주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조상이 뭐 이런 남자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파라오가 취하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그 상황은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지난 몽골 선교 30년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었나요? 아니었겠죠. 재정이 마르고 그야말로 내 생활도 어려울 시간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병우 선교사님은 어떻겠어요? 선교를 하다가 보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무슨 저런 분이 선교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하게 되고 또 선교사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 쓰라린 목소리들을 들어가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이루면서 오늘의 선교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인간의 시간표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 우리는 한평생을 사는 사람. 그러니 영원하신 분하고 100년, 200년 사는 우리들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75세에 부르셨는데 아니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질 않아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100세 때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나이에 됐는데도 없다가 기다려 준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90세 딱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요?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워낙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멀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440년 동안 300만에서 600만의 그 유대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시간표를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선교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거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대기 선교사가 미얀마에 갔는데 7, 8년 되도록 그냥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서 뭐하나? 아니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래서 그냥 다시 불러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딱 사역을 이루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하고 말씀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나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한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명으로 안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듯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변화된 사람이 나와서 정말 탁월한 한 사람이 나온다면 몽골은 또한 새롭게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선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요.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몽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몽골 현장도 저는 직접 가보면서 하나님이 몽골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함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30주년을 기념해서 가지는 이 특별 집회에 여러분 모두가 몽골 선교에 참여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함께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함께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향해서 몽골 선교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